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해서 얻는다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놨다. 다 이루셨다. 다 완성했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죄 때문에 막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하셨다. 보여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 수 없는 천국의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으면 알게 되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4장 14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부분에 보시면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 이후로 그럼 지금까지 신약 시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죠? 사람이었고 불완전했다는 것.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임기가 있었어요. 임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고 갔는데 완전하신 예수는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이제 뒤에 멜기세덱이 나오죠. 7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비로운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을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을 이게 잘 안 믿어지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내가 뭐가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둔 이런 생각. 그런데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믿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거룩한 길을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보니까 거룩한 성도의 길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고 보니까 이전의 것이 다 의미가 새로운 각도로 사라지면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복이 있구나. 예수 믿음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평생을 따라가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뭐가 된 것 같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따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의 세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체험하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했어도 내가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대단한 성자처럼 보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니까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비밀을 안 사람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4장 16절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제가 개역 개정판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은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구한 것은 내가 받은 줄로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이 뒤에 나가면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 5장 끝에 보시면 이제 그 단단한 음식 이야기가 나오죠. 13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너희가, 그 말이죠. 왜 초보신앙에 있을까요?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자, 율법에 대한, 또 할례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유혹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강조하면서 이 귀한 믿음을 그렇게 쉽게 버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초등학문,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귀엽지만 유치부 아이들을 보시면 다 이쁘죠. 다 귀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귀여워도 아이들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그렇지만 10년이 돼도 20년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 귀엽습니까? 아니요. 부모에게는 그때는 이제 예물단지가 돼가요. 아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젖먹는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고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자라면 안 돼요. 신앙을 거기에 빗댄 거예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도 옛날 같으면 상처가 되는데 그 말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온수를 사랑하러 가는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원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그가 이루셔서 믿으면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대제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죠. 그 대제사장을 누구야? 하나님이 임명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은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믿으면 사는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길을 열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좋은 예수를, 이 귀한 예수를 할례문제, 율법문제로 저들이 회유할 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땅에 어떤 시련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예수 믿기를 잘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 서신서를 보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 귀한 예수를, 이 보배로운 예수를, 이 소중한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돌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 귀한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라. 저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구나. 그러면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완전한 대제사장. 하늘문을 열어주신 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소 2장이 찢어져요. 지성소를 열어주신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도 그날에는 못 들어갔던 곳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면서 전화 날마다 넣습니까? 엄마 나 오늘 집에 가면 돼? 그런가요? 학교에 오면서 엄마 오늘 나 집에 가면 돼? 아빠 오늘 집에 가도 될까? 아니죠.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허락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왜요? 아들, 딸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줘서 지성소 문까지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가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시는, 자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된다 그 말이 누리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누리라고 줬다 그 말이에요. 누리라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는 거죠. 그것이 장성한 성도, 성숙한 신앙,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정도 유혹에 넘어갈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적 초보가 아니라 장성한 신앙이 돼,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누리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모든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며 살 때 세상에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고 불평한 것도 많죠. 그렇지만 주 안에는 여러분 찬송가 370장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말하는 게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나는 다 완전합니다. 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없지만 고통스럽지만 갈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새벽에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이신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는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누리며 승리하는 자녀된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와 동행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 모든 특권을 누리는 성도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우셨으니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